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도 새겨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정확한 의미도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만약에 부활에서 살아나면 우리는 어떤 몸을 갖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질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군가가 찾아가서 바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질문이 누가 묻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누가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또 어떤 몸으로 옵니까? 죽으면 어떤 몸이 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씨만 뿌릴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씨앗만 뿌릴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싹이 나고 거기에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옥수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네가 옥수수 줄기를 뿌리는 게 아니고 가지를 뿌리는 게 아니고 잎사귀를 뿌리는 게 아니고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고 옥수수 씨앗만 뿌리는 것 아니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이 말이 이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그야말로 옥수수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키시냐면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마치 이 씨가 옥수수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옥수수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욕에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러시고도 남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평범한 재료로 비범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1시간도 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인체가 신묘막측한지, 뭐가 아무튼 날라오기만 하면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을 탁 감고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기계로는 도저히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묘막측한 것인데, 이 신묘막측한 인체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아주 평범한 재료로 비범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우리의 그 육체는요, 하나님이 아주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비범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형체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른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지문이 다 다릅니다. 같은 지문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어서 부활의 형체를 각기 다 다르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육체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아름다운 육체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봐요. 아기로 죽은 사람은 아기로 부활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90 늙어서 쪼글쪼글하게 죽은 사람은 90 늙어서 쪼글짜하게 죽은 그 육신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아이고, 아, 이게 그 할머니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최상의 형체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을, 어떤 몸을 주실까요? 그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첫 번째 특징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앞에 나오는 것은 현재의 육신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부활할 육신인데, 썩을 것으로 심고,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육신은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육신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우리는요, 노화되어 갑니다. 피부에 아무리 3천만 원짜리 화장품을 덕지덕지 발라도 노화가 조금은 늦춰질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톡스를 맞는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활할 몸은 썩지 않는다. 이 말은요, 세월이 흘러가도 늙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2번 다시 죽는 그런 일이 없다. 영원한 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다. 두 번째, 부활할 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육신은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육신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된 몸이라는 뜻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이 육신이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욕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은요, 영광스러운 용도로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부활한 몸의 세 번째 특징은요,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현재 우리의 육신은 약한 것인데 장차 부활할 육신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은요, 약합니다. 허약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기에 너무 허약해서 코로나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인간이 대단히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것 같지만 아직도 감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감기인데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가 매 해마다 바뀌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감기의 꼬리가요, 일자로 이렇게 생긴 꼬리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두 갈래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놈으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변형이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그야말로 질병에 약하고 바이러스에 약하고, 그런데 부활할 몸은요,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에도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딸려가지고 살면서 그야말로 이쁘고 날씬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머리가 나는 딸리는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셨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온전한 몸,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의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육의 몸이래요. 육의 몸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의 몸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일을 하고서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몸은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육체의 몸은 공간에 그 한계가 있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에다 가두면은, 열어주지 않으면은, 열고 나오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방문 안에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기에서 저곳으로 옮기려면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하여튼 옮겨가야 되는데, 이 부활한 몸은요, 그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활하면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진 부활의 그 형체를,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천국 생활에 적합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한테 야,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는 말이죠. 90 연세가 되셔가지고 저 시장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그냥 간신히 중간에 쉬었다가 걸었다가 그냥 허리 폈다가 그러면서 간신히 갔다 오시는 분한테 90일짜리 세계 여행 다녀오십시오, 가겠습니까? 가다가 죽을 거예요, 아마. 아니, 이가 다 없어가지고 나물도 씹어먹기 힘든데 드십시오 하면서 그냥 산더미처럼 고기를 그 앞에다 쌓아놓으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이가 있어야 되고,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해도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이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으로는 줘봐야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현재의 몸은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어질 몸으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천국을 유업으로 줘봐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새로운,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좋은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참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특별히 천국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하늘의 상급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상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쓴다. 아니 무슨 천국만 가면 구원만 받으면은 뭐 되지, 무슨 상급까지. 아유 하나님 저는 그냥 구원만 받을게요. 상급은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어떻게 있고요?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따로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에 가면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차원은요, 영광의 수준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차원이 다른,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까? 조선시대의 그 봉화, 통신수단이 봉화, 여러분 봉화가 뭔지 아시죠? 산과 산에 그 불을 내가지고 그 불을 피워 올려가지고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봉화를 하루 종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불을 피웠는데 불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 산에 있는 사람은 처형을 당했어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될까요? 봉화로 알리는 것,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장차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의 영광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다 다른데 그 수준의 차이가 봉화와 스마트폰의 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것 이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은 받고 안 받아도 좋고의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상급을 사모하고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다른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정말 다른 교회보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다를 거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비전 203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구제도 대형 교회보다 더 크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교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늘의 영광이 달라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그래요. 저희 누님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의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죽음을 담담히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으니까 그 원망이 어디로 쏟아졌냐면 하나님께로 쏟아졌어요. 왜 우리 엄마를, 이렇게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아이가 잠을 못 자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지치도록 운동하고 지쳐야 잠을 자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막 근육이 말이죠, 격투기 선수 수준으로.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건 본인의 입장이고, 여러분, 죽어서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우는 것은 유족의 입장입니다. 가족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가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천국에 적합한 그 육체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를 만나셨고 그가 모든 것을 누리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음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다 사망, 죽음으로 망했다고 말하지. 그런데 죽음을 복이라고 표현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데, 왜 죽음이 복이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 적합한 몸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나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유족들에게는 슬픔이지만, 그러나 고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복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왜 저렇게 죽지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슬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죽음을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고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슬픔이 멈출 수 있는, 아니 그분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으로 그 슬픔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만 간다고 하면요,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은요, 가난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 갈 때 보니까, 제가 우리 예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민 갈 때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댁을 제가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밥상 요만한 거 한 개하고 그 큰 집에 밥상 요만한 거 한 개하고 아주 후줄근한 이불, 요거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식기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민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버릴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데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이런 것보다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예배는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하늘의 상급은 상관없고 그저 건강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천국과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천국 생활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몸인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가진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뭔지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래 부활의 소망 입에 달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이란 이런 것이구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구나. 부활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죽음이 있다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또 천국이 있다고 그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몸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하신 아버지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취하시길 하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설교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주님과 우리 주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머리에는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슴에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